열왕기하서 2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24장을 보면 세 왕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야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반복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유다의 모든 권세를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이 한마디에 예레미야는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얘기한 이 세 왕들은 전부 친애굽파였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도 다 친애굽파입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소리만 나와도 공격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울 거다. 왕이여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입맛에 맞도록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바르게 행하는 자, 내가 하나만 있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외롭게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돌아가는 역사의 시계를 인간이 돌이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100일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석 달 동안 왕 노릇하다가 끌려가서 여호야긴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즉시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즉시 포로로 잡아갑니다. 항복을 했지만 즉시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왕이 된 겁니다. 그때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왕의 어머니,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내시들, 신하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여호야긴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금을 쳐가지고 고기 잡아서 작은 고기 다 바다에 던지고 큰 고기 담아가듯이 전부 그렇게 담아갔어요. 반란을 주도할 만한 지도층, 또 힘있는 쓸만한 청년들, 그리고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만한 기술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을 전부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군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잡혀간 포로의 숫자가 나와요. 남자가 3023명. 우리 열왕기하서 24장 16절에는 10,000명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이 7,000명. 기능공, 여러 분야에서 기능공이 1,000명. 예루살렘은 성만 남아있지 사람이 없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그냥 성 안에서 자라나는 잡초처럼, 풀처럼 내버려 놔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남겨두고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약탈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성전 안에는 우상이 없었거든요. 아마 우상이 있었다면 우상을 수레로 실어갔을 거예요. 기후만 있죠.
여러 가지 기구들, 특별히 이 노대야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수톤이 나가는 건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그걸 약탈하고, 특별히 금으로 된 것은 다 깨가지고 전부 가져갑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기 위한 그런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막대기였어요. 솔로몬의 때부터 뿌려진 이 우상의 씨앗,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건너편 언족에다가 우상들을 쭉 질비하게 비석 세우듯이 세우고, 결국은 유다도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여호야긴의 삼촌, 본래 이름이 mattaniyah인데 바벨론이 이름을 또 바꿔줘요.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준 이름을 불러요. 우리 강아지 가져오면 이름 누가 지어요? 주인이 지어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강아지 키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인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을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막아야 된다. 신하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때 당시 왕들은 바벨론에게 굴복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싸워라, 굴복해라, 굴복하지 말고 싸워라.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준다. 이 거짓 평안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이 유다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 나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 갈 때 튼튼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평안한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오늘 하루도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죽는 거예요. 참 정말 좋은 거 본받고 살기도 너무너무 짧은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리라. 하루하루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특별히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바뀌고 또 바뀝니다.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로마를 다스렸고 헬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려온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국가를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어떤 내 이익이라든지 내 입장이나 내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혼란기에 빠져있던 남유다, 그야말로 마지막 병상에서 몸부림치며 살고자 했던 그런 절박한 현실을 맞는 사람들의 운명처럼, 그러나 살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곳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울타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도 동참하면서 함께 주님과 아버지의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